여러분, 나사렛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되는 장소예요. 그리고 자기를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장소. 여전히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에이, 그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선한 게 나, 이런 비아냥거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거기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면 약함이 강함되는 장소, 이게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수많은 우리 교역자들, 우리 부교역자들, 또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예루살렘입니까? 저는 나사렛이에요.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마음이 자주 무너지고 얼마나 두려움이 자주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왕 되신 그분, 승리하신 그분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 할 때는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회 조금 커지면 난 나사렛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가 예루살렘이었네, 이런 착각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우리 아들이 무슨 좋은 이런 대학을 가고 일이 잘 풀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은 약함이 강함되는 장소입니다. 문다원교회 이찬수 목사가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광야길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며 광야가 주는 3가지 교훈을 제시한 과거 설교 영상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특히 광야라는 공간이 자신의 실존을 나사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해방 공간임을 알렸는데요. 이는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는 무기력한 촌동네의 모습이 바로 자신임을 자각하는 것이, 곧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문제를 내맡겨 해결받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길임을 가리키는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자기 중심성으로부터의 해방 공간으로서 광야를 제시한 것인데요. 이 목사는 광야가 주는 첫 번째 교훈으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께서 이미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를 확정한 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 승리의 의미에 대해서 이 목사는 광야는 결핍의 상징, 고통의 장소다. 그리고 광야는 너무나 끔찍한 시험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비참하게 실패한 그런 절망의 장소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우리는 끊임없는 사단의 시험 앞에 늘 두려움이 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들이 많은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내가 지금 초라한 형편에 빠졌지만, 나는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왕 되신 그분은 승리하신 왕이다. 승리하신 그분께서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믿음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자신의 실존 고백도 덧붙였는데요. 그는 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나사렛입니다. 얼마나 여리고 얼마나 마음이 자주 무너지고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왕 되신 그분, 승리하신 그분을 믿고 나아간다. 그럴 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긴다.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아니 내가 나사렛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이었네? 이런 착각에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일이 잘 풀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사렛이다. 나사렛의 의미가 뭐라고 했는가? 나사렛은 약함이 강함이 되는 장소다. 하나님 나라는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이 갖는 그 화려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그분을 믿는 나사렛 같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다. 오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진 실력과 그 무엇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그 믿음으로 광야에서의 여러 시험들을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광야가 주는 두 번째 교훈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성령의 인도로 광야길에서 아프리카 이방인에게 최초로 세례를 베푼 빌립 이야기를 전한 그는 우리는 자꾸 광야라는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 광야, 결핍이 많은 광야야말로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공간으로 삼자. 성령의 가이드를 따라서 우리도 영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말에 권세가 있고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광야로 이것을 활용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가 주는 교훈으로 광야의 시험을 사명 준비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역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젊은 자매의 감동적인 편지를 나누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간호사입니다. 3주 전쯤 코로나 사태로 대구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그 자리가 저희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대구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재 19개월짜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곳에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나는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덮어두었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월요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번 주 내내 울음이 그쳐지지를 않습니다.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돌아볼 때 위기 상황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기독교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예수님의 삶은 희생이셨는데 나의 삶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시대를 섬기고 민족을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신 목사님 말씀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납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이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에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이 들었고, 만약 이 질문을 예수님이 직접 제기하신다면 저요 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에 이 목사는 설교 한 편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반응하는 이 자매를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것이다. 더 감동이 되는 것은 머리에서의 작용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그 남편과 상의를 했다. 그 남편도 귀한 분이다. 아내의 이런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고 당신 마음에 그런 뜨거움이 있으면 가라. 대구로 가라. 그래가지고 18개월 된 아이를 강제 재택 근무 중인 남편에게 맡기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대구로 내려가기로 했다는 게 편지 요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그 젊은 자매님이 편지를 읽으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 너무나 곳곳에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사명으로 연결하는, 그것을 실제적인 실천으로 옮기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광야의 시험을 실천을 담보한 사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마디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